생명과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와 타협하며 괜찮다 여기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해주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환경 속에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고등부 일원들의 다양한 일상 속에 각자의 모양대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힘을 내어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명철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시고 자신을 용납하고 또한 타인을 인정하며 살도록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감을 높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 마음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봉헌하는 고운 손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3월 14일까지 고등부 비대면 예배를 지속합니다. 4월 2일까지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이 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고등부 줌 회의실로 접속하시면 우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복음서를 통독해 나갑니다. 현재 마태복음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한 친구들에게 오늘 상품을 지급합니다. 김민주, 김은균, 송채린, 임세현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누락된 인원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산성 토요스쿨 중고등부 더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에는 3월 6일부터
8주간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줌 또는 비전홀에서 진행되고 주일반은 3월 7일부터 8주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줌 또는 중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전에 보내드렸던 고등부 카카오톡 채널 공지에 보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가능한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You always know it's the right thing when in the end there is peace. You are rewarded by peace in knowing that you did the right thing. The three things that I want to leave with you will carry you if you let them. First and foremost, knowing who you are. Being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who am I? And what do I want? So I'm not asking for the roles that you play as a daughter, as a friend, as a sister. You're going to be a lawyer, you're going to teach, you're going to be a pharmacist. I'm asking the bigger question of who am I? And what do I want? I don't want to just be successful in the world. I want to fulfill the highest, truest expression of myself as a human being. I want to fulfill the promise that the Creator dreamed when He dreamed the cells that made up me. You must have some kind of vision for your life. Even if you don't know the plan, you have to have a direction in which you choose to go. You want to be in the driver's seat of your own life, because if you're not, life will drive you. Number two, you must find a way to serve. Martin Luther King said that not everybody can be famous, but everybody can be great, because greatness is determined by service.
When you shift the paradigm of whatever it is you choose to do to service and you bring significance to that, success will, I promise you, follow you. That's number 2. Number 3, it's so simple but so hard to do. Always do the right thing. 언제나 자신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며 이 심리적 이유기, 이유 없는 반항 등이 나타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때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열심히 자신에 대해 묻는 시기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가 이런 질문을 한참 자신에게 던질 시기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일률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을 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봤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될 겁니다. 언제 문득 생각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을.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다음 목표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그 과정이나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나 뭐 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나는 뭐지? 라는 이런 질문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엄청 열심히 사는 그 어느 때에 불현듯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나에게 묻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거든요. 지금 저는 여전히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이제 나의 언행이 어땠는지, 나의 어떤 평소 태도가 어땠는지,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잡을 수 있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저를 점검하기도 하거든요. 언제인가 꾸준히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도입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함께 봤는데, 그 영상은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의 어느 대학교 이제 졸업식 날 후배를 향해서 축사를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핵심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진정한 자신, 옳은 일. 정말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정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진정한 자신, 그리고 어려운 일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이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자신을 내어주는 것, 혹은 자기 희생이라는 말로 흔히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만약에 저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용돈을 받았어요. 고모님한테 용돈을 받거나 하면은 이제 그 용돈이 만약에 이제 10,000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기회이고 이익이지만, 이것을 조금 떼어서 혹여나 길을 가다가, 아니면 TV를 보다가, 아니면 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몇천 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기가 조금 떼어줄 수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이익이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자기 희생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작게는 이런 부분들, 크게는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 헌신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열쇠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에 어느 정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일을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제 뭔가 고귀한 느낌이 들죠. 매우 이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멋지고 고귀한 느낌의 이 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최북단에 위치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뜻을 가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여러 신전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 및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알려주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좀 사뭇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 이제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처럼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맞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는 죽음이 뒤따르고 다시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맞다,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자가 맞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은밀히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구원자다, 다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뭔가 이야기가 점차 좀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듯한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 뒤이어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행동에서 이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항변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한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라고 한 거죠.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조금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 해방시켜 줄 새로운 이 땅의 이스라엘에 도래할 구원자, 그러니까 시대의 권력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아서는 매우 다르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이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점잖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매섭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매섭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 말씀 기록에는 도리키사라고 되어 있죠.
몸을 확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 전부 다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복음서의 초반 부분에 보아도 물론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도 보아도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 악의 존재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 하반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저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예수님을 가로막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대립되는 두 측면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거기에 대립되는 사람의 일 있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이 자기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됐을 때 그 자기 셋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그리고 대립되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이 되는 두 측면을 한번 모아보면요. 하나님의 일, 한쪽은 하나님의 일, 자기의 십자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 측면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의 일, 자기를 부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은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요청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 측면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각오를 하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버릴 것은 사람의 일,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것, 이걸 버릴 것이다라고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 비도덕적이라도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약육강식, 속여 빼앗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라고 했을 때 이 자기는 이렇게 사람의 일로만 형성된 자의식이요. 자신밖에 모르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이치들이거든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뭔가 아집 있고 고집스럽고 뭔가 표독스럽고 악독한 느낌이 드는 이미지예요. 함께 하고 싶지는 않은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 사랑, 그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 양심적이고 공의롭고 도덕적이고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 자기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일로서 형성된 뚜렷한
그 어떤 희생 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고심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에 해당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이 복음에 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너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진정한 자아를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스스로 헌신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일, 그걸 계속 설명해드렸던 사랑, 생명의 존엄, 양심적 공의로움, 도덕적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신 등의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에서도 이 의미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스스로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많던 것이 소용이 없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릅니다. 그 문턱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요, 내세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내세에 대한 보장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죽음 이후에 누구나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치열함은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의 정체성과도 같게 여기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거든요.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방향 없이 내달리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의 상, 이 사명을 위하여서 저 명확한 목표를 향하여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받은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길은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롭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잇대어집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읽은 그 내용과 오늘 말씀을 풀이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무엇이 기준되어야 할까?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사순절의 둘째 주일의 이 기간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늘 나의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바쁘고 때론 힘겹고 때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아 그것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와 복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자아를 형성해 가도록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며 늘 고민하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묻게 하시고 그 질문의 답들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명철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 자기의 십자가, 예수와 복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노라 고백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